배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배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으나, 교회를 다녔던 자였으나, 그 복음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자들을 배도한 자다, 배교한 자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세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교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성도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알면서도 배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걸까?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근이라는 겁니다. 기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근은 단순히 경제적인 기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 이것저것 좀 보는데 썸네일만 일단 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하나씩 듣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그냥 경제적 기근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말하는 이 기근은요, 경제적인 어려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그보다 더 심한 기근을 말합니다. 뭐냐? 영적 기근입니다. 영적인 기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기근이라는 건 물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기근이라는 건 생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징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홍수처럼 유튜브만 열면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생수와 같은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시기의 중간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왜 중간기고 성경에 기록이 없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유리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근. 우리 마음의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그릇. 근데 이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10리터다. 누구나 동일하다. 10리터.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신 분도 있고 차 타고 오신 분, 뭐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세상의 지식을 모르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듣고 계시죠? 운전하는 운전법, 세상의 지식이죠. 그걸 아니까 온 거죠. 지도를 볼 수 있는 세상의 지식이 있으니까 오신 거죠. 버스가 몇 번이 여기 오는 거 아니까 오신 거죠. 세상의 지식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지식도 우리의 마음에 여기에 담겨져요. 세상의 지식.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셨죠? 지식. 직장 다니셨고 또 사업하시죠? 또 지식. 자녀 키우는 게 제일 어렵죠? 자녀 향한 지식. 이런 것이 막 쌓여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판에 10리터라는 공간, 유한한 공간이 있는데, 인간은 유한하니까 그 10리터라는 공간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이 5리터가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남아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5리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봐도 채워질 수 있는 건 5리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되어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한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먹고 살아갈 걱정, 자녀에 대한 염려, 공과금 들어와서 뭐 월급 들어오면 슉슉슉슉 나가죠. 그런 갈등, 어려운 거, 지금 나아가야 되냐, 더 해야 되냐, 멈춰야 되냐, 이런 것들의 생각이 더 쌓여지게 돼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담은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만큼,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만큼 깨어 있어서 영의 양식을 진짜 내가 발버둥치면서 먹지 않는 이상 영적인 기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지식의 뜻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간과한다는 거죠. 나는 유한한 존재인데 세상 것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거기에 하나님도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잠언 1장 7절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에 채워져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여러분들 삶의 오늘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내가 한번 살아보겠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했어.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게 믿겨지겠죠. 또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한다고 것을 맛본 사람, 이 사람들은 늘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일하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와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복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복받은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권력을 가져야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좋은 차를 뽑아야지,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이건 뭐 하루 종일이죠.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산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채워진 자는, 그 복을 아는 자는, 그 지식이 내 안에 있어서 진짜 내 삶의 지식이 된 자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향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더 읽고 싶고 그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쌓여진 거 2리터 3리터가 밖으로 버려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내 마음의 그릇 가운데 쌓여지고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학식을 배운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이제 복지재단에서 7년 동안 근무했는데 제가 홍보와 후원을 담당했어요. 팀장을.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해주면 후원하겠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너 나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 먼저 와서 브리핑해,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브리핑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똑똑하겠죠. 근데 나머지는 젬병이에요. 죄송하지만 좀 멍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난 세상에 제일 미련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만나면 내가 좀 똑똑한 것 같아. 왜 저걸 모르지?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입니다. 그 다니엘이 세계 제국이 바뀌는 그 순간에도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공부해라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판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먼저 뭐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쇼츠나 유튜브 막 보고 지금 자녀들 몇 명 나와 있는데 밤새 봤을 거예요. 아마 2시까지 막 보다 2시야 막 이거 자야지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 말씀이 집중이 되나요? 집중이 안 돼. 그럼 또 얘기해요. 그 목사님 목소리가 그 교회가 좀 따뜻하더라고. 뭐 이상한 소리만 해야 돼요. 이런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인데 어떻게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나를 향해서 흐르고 그 복이 나를 싣고 내려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구나.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9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더 지혜로. 여러분, 세상 지식을 애들이 잘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그 지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안에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 지혜로운 자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논리로 살다가 그게 뭐냐? 내 삶의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주신 그 주도권을 마귀와 사탄에게 넘기는 짓이 뭐냐? 세상의 지식을 채우는 게 우선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적 기근이 올 때 세상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헛헛하고 비어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집을 샀대. 이번에 보니까 테슬라인가? 뭐 신형이 나왔는데 걔가 그걸 타고 다니는데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애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세상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 생각도 내 시선도 내 말도 내 행동도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송두리째 뺏겨버려요. 그때 오는 것이 뭐냐? 영적 기근이라고요. 이 영적 기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배도하는 겁니다. 배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져.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해져. 여러분 이게 바로 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어.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방들이 불에 막 가서 타 죽죠. 알아요. 근데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기 가면 죽어. 저기 가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걸음은 그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나를 주도하기 때문에. 결국 배도의 시작은 말씀의 기근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시선을 세상의 지식에 빼앗긴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예수에 들어보셨어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들어보셨어요? 종교통합, 세계통합. 와, 나 유튜브 엄청 보시는 분들이군요. 맞아요. 요즘 이들이 하는 일들이요, 예전엔 뒤에서 백단에서 했는데 지금은 앞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과 시선과 마음이 예수에 보고 막 일루미나티 보고 프리메이슨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썩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신랑이 오는 게 썩 그때 내가 준비가 돼 있을까? 두려움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시선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죠. 왜 자꾸 그것을 연구하고 자꾸 그걸 쳐다봅니까?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내리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을 사주받든지 영혼을 팔았든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해야 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냐고요. 주님 때 되면 오세요. 오시는 날 아세요?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 분? 모른다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요한계시록 설교 언젠가는 할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뭔지 아세요? 주님은 오신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알곡은 자녀는 구원받게 될 것이니 근신하여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대로라면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와요. 핍박과 환난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핍박과 환난이 어떻게 오지? 누가 오지? 언제 오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더 생긴다는 거죠. 온다니까요.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연구할 가치가 없어요. 자꾸 연구하다 보면 사탄과 마귀에게 우리의 눈을 뺏기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길 원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길 원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요. 나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과 그 부르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려면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유튜브를 봐요.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봐요. 그래서 저랑 만나게 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유튜브를 보는 건 뭐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극소수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시선을 교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과 중심을 계속 뺏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소에 하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이건 참 좋아했던 것도 있고, 이거는 지식이 들어올 때 내가 좀 마음이 좋아져, 이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 사탄은요,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띄워서 잘 그걸 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계속 채워져요? 내중심적인 것이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영적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배도의 길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걷게 되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 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돼요? 말씀에 둬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 시선을 뺏기는 순간부터 끝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여러분들이 성경을 200독 했든 교회를 몇 개를 세웠든 신앙이 몇 대를 있든 관계없어요. 미혹이라는 것은 그건 가리지 않아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북한 정권이 계속 살아남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데 한몫 톡톡히 한 게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열심히 잘 걷어서 평양에 살고 있는 북한 정권에 아부하며 살아가는 그 조직에게 갖다 퍼날랐습니다. 북한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인민들에게 그것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마약도 북한산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요즘은 해킹을 해서 코인 막 가져가 그러죠. 우리나라에 지금 해킹이 대대적으로 엄청 많이 되고 있죠. 지금 거의 다 털렸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여러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알아요. 그렇게 해킹도 하지만 이들이 예전에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가 뭐였냐? 위조 지폐입니다. 달러를 위조했던 겁니다. 그 위조 지폐가 갈수록 정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뭘 하느냐? 기계를 만들어놔서 위조 지폐를 스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러를 올려놓으면 zzz 하고 가짜면 가짜, 진짜면 진짜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 기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읽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입력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뭘 입력할까요? 위조 지폐가 몇 가지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위조가 제일 많이 되는지에 정보를 넣어놓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지폐의 내용만 넣어놔요.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그 기본 값은 진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다른 뭐 2단위, 3단위 어쩌고 저쩌고 뭐하고 뭐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고, 여러분 우린 진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꾸 위패를 봐요. 그리고 와 감쪽 같아, 그리고 막 옆 사람에게 소개시켜줘요. 복음을 안 전하고 와 감쪽 같아 뭐 이러면서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설교했더니 야 이게 설교냐, 그리고 그걸 막 공유해. 들어봐. 왜요? 우리의 생각이 가짜에 꽂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진짜에 꽂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 있어야 돼요. 위주 지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진표만 보면 끝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뭔 짓을 하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느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의 나의 들숨과 날숨이 호흡이 돼요, 생명이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이 되고 있느냐, 우린 이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자꾸 못 보게 만든다고요. 세상은 위패만 연구하는 사람으로,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진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기근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속이는 자들은요, 이 거짓을 말하는 자는요, 그 거짓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더 악해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계속된다는 거예요, 거짓은. 그래서 네가 이것에서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배우라는 겁니다. 뭘 배울까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상처받지 않는 7가지 방법 뭐 이런 거 봐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복음만이 확실하다는 거죠. 이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형교회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재판이 생겼어요. 소송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서로 거짓말하는 게 아주 가관입니다. 와, 진짜 너나 도대체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저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저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막 엮여가지고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하는 일도 제가 잘 볼 수 있던 거예요. 뭐냐면 거짓을 유포해놔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언론이 그거를 막 땡겨서 올려요. 자극적인 단어를 해서. 난 사실이 아니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럼 사람들 어떻게 믿어요? 그랬나 봐.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날걸? 하면서 계속 그걸 생각해요. 그걸 봐요. 근데 이게 1심, 2심, 3심이 가잖아요. 이게 2년, 3년이 걸려요. 근데 2년, 3년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완전히 막 넉다운이 돼가지고 막 머리 흰머리 그거는 이게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근데 3년 후에 4년 후에 무죄가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무죄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CPA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회계사 공부를. 그때 그 회계사 가르치는 강사님이 얘기했어요. 야,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막 돈 막 만원 끝내줬어요 그때. 야, 변호사한테 야, 너 좀 오늘 약간 너 좀 재수 없어. 그럼 내가 변호사 하나 고용해서 1억을 줘. 쟤 죽여. 넌 죽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소송을 계속 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계속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생매장 당한다는 거죠.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핍박이 있고 환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대요. 왜요? 예수를 미워하니 너희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 방자지 핍박이 있어요. 커질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쌓이느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너의 지혜가 쌓여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를 잘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거예요. 정치와 언론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나라를 이끌어가요. 근데 이 집단은요, 쉬지 않고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해요. 요즘 내란 재판 이렇게 뜨는 거 제가 가끔 하나씩 들어보거든요. 하지도 않은 말을 검사가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특검이. 그래서 증인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내가 썼던 단어를 살짝 교묘하게 바꿔서 내란몰이를 해가요. 특검에서.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고 거짓으로 사실을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지금 읽으셨죠?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일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들이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전형적인 모습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의 정권이 하고 있죠.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있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만들어내고 있죠. 나라를 살리려고 계엄을 선포했더니 내란이래요. 내란 우두머리래요. 나라를 망치려고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속은 수많은 강아지 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죠. 언제까지 옳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말이 안 되는 일.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능력도 대단합니다. 거꾸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취약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뭐 군사력이 매지다, 경제 매지다, 그거 다 누구 때문에 살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 안에서 이승만이라는 국부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세웠던 수많은 법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 놀랍게 느껴지는 것이고, 어떻게 이러한 해안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을 미리 알고 헌법에 다 집어넣었을까? 이렇게 미친놈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날뛰는 일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어떻게 미리 알고 넣어놨을까? 이런 일들에 혀를 차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을 얘기해도 오늘 말씀 보세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내가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는데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세상 것이 너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오셔서 좌정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47절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나님께 속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그분만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내 삶의 이유는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을 관리합니다. 아무거나 보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듣지 않습니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이 사탄의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사탄을 구라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 딱 누가 떠오르죠? 아비는 아니죠. 네. 지금의 정권이 거짓으로 진실을 덮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무리수를 더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 갔습니다. YTN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헛소리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헛소리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좌파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판단해 버리니까요. 예수님이 해방자래. 무슨 해방자야? 그런 해방자 아니거든. 그렇죠?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미혹의 시대다. 이사야 5장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지. 아멘. 딱 이들이죠.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침몰시키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도 동일합니다. 선을 악으로 말하고 악을 선으로 얘기하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말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꼭 맛봐야지 알아. 똥이지 된장인지. 딱 보면 아는데, 냄새가 맡아보다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좌파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좌파적인 사상을 듣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그 사상을 얘기하는 자리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겸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 질서를 회파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런 소리를 세상 가운데서 거침없이 외치고 있습니까? 거짓에 속았다는 겁니다.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제 남편이 좌파인지 모르겠어요. 이 계엄령 이후에 이제 막 가정이 막 분란이 생깁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좌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자녀가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세상에 민주당을 찍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WCC, WEA, 로잔대와 같은 배도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한 마디 더 해요. 그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 교회 엄청 큰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흐름 가운데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의외로 쉬워요. 미혹됐기 때문이에요. 미혹됐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기근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기근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많이 채웠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큰 자들이 미혹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일 수밖에 없어요. 2세대 3세대 담임 목사들을 누구로 뽑았어요? 여기 리스트가 있어요. 대학원 박사 졸업해야 된다, 영어가 유창해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이 리스트가 있어요. 전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런 리스트가 있다고요. 그 리스트를 세상의 지식이 가득한 자를 앞에 세워놨으니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CEO인 줄 알아요. 교회의 CEO인지 착각해요. 자기가 명령하면 다 돼야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얘기하면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안 따르면 적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만든 게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현대 지금 우리 시대의 네오막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통합을 이루는 종교통합 세력들도 똑같아요. 미혹되면 여러분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진리의 대상이 바뀌었고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 믿음의 그거는 그대로인데, 그러니 이거는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혹된 자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읽어도 보이지 않아요. 뭘로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릇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완전히 혼합주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나중에 생각해요. 이게 내 건지 하나님 건지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굳센 곳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뭐냐?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은 결국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하고 들통날 것 같으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또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 거짓말을 들었던 사람을 죽이고, 그 거짓말이 그런데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큰 소리를 치고, 큰 소리를 쳤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자꾸 누가 생각나네. 똑같죠? 완전히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미혹되는 자가 생긴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불법이 뭐냐면 성경에서 의미를 보면 무법한 자를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한 자.
무법한 자는 뭐예요? 법이 없다고 여기는 자. 성경에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자, 무법한 자, 그 미혹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깨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 그냥 하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더 할 거예요. 점점 더 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아멘. 요즘 이 나라가 하도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이 종교 통합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동일한 결입니다. 결이 똑같습니다. 이 종교 통합을 외치는 WCC, 그리고 그 WCC가 옳아서 같이 따라가겠다는 WEA,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하려니 우리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조금 이단스러울 때도 같이 해. 아이 좀 괜찮지 않아? 라고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 그것에 손을 잡은 로잔대회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이들이 뭐가 문제가 됐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불구하고 시대적 문화적 트렌드가 섞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이 맞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사람과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처음의 시작도 끝도 주의 것으로 시작하여 주의 것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아서 하나라도 세상 것이 섞이면 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변질되고 오염돼 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성령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겪어보니 야, 이 땅의 부흥은 이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놔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 안에 채워질까요? 비워갈까요? 영적 기근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도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영적 기근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악한 배도의 세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얘기한 것과 같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처음 보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을 들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안 들었거든요. 예전에 제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면 12명. 전에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오, 이거 봐봐. 50명이 들었어.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을까요? 자신이 속한 교회에 영적 기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영적 기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수는 맛을 봤어. 근데 그 생수의 맛이 더 이상 아니야. 그 맛을 찾아다니는 너무나 불쌍하고 애처롭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이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왔는데 이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돼.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이 작은 교회까지 왜 오셨어요? 쉽지 않잖아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요? 내 안에 영적 기근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맛을 보았고 그 생수를 마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가 섞이지 않은 말씀, 시대와 트렌드가 섞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얘기하시던 그 말씀 마음을 그대로 알고 싶은 그 갈급한 자들이 모인 것이고, 그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 동일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프로그램도 우리 교회는 도입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여 말씀을 끝나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 정결하게 전할 수 있느냐,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 저는 그대로였는데 졸지에
시대가 이러니까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좋은 목사래요. 여러분, 저 좋은 목사예요. 전 좋은 줄 몰랐어요. 저보고 선한 목사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선지자이십니다. 그건 좋아요를 누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양심상 못 눌렀어요. 제가 알거든요, 제 수준을. 깨어있는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깨어있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여전히 제 삶의 자리에서도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죄와 씨름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하게 삶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졌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를 여전히 배우고 있고,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제 목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한국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됐냐, 여러 가지로 미혹됐죠. 그 중에 미혹된 것을 보면 사람에게 미혹된 게 제일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상담을 그렇게 하셨어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이 수준이구나. 그럼 이 수준에 맞게 얘기해 줘야지.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사람을 보지 마세요. 메시지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야 돼요.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야죠.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이 데이터가 맞는지가 내가 확인이 돼야죠. 그래서 맞다면 꿀꺽꿀꺽 먹어야죠. 그래야 영적 기근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내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해 10월달 큐티집을 어떤 걸로 사지? 여러분, 이 수준에 있다면 죄송하지만 좀 더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은요,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자립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죠. 교회가 셧다운 됐던 거 기억하시죠? 교회가 셧다운 되는 일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스스로 말씀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냐, 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아비어미 교육을 더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아비어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각자의 집안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목사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왜 예배가 없냐, 예배 좀 더 많이 만들래. 예배가 본인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 예배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는 좋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좋죠. 근데 진짜 예배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진짜가. 이 주일의 공동체의 예배는 한 주의 시작과 끝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꼭 수요일쯤 자빠져.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나쁜 건 아니에요. 수요 예배에서 힘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금요일 하고 또 자빠져. 이제 체력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금요일 차려와서 주여 이 사람 손 들고 나옵니다 이러고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가 많다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되지 않고서는 그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래요. 목적지를 잃었어요. 선장도 잃어버렸어요. 바다에서 그냥 표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만 그러나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표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자 왼쪽으로 가야 된다 저라 그러면 여기서 아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 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이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절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마셔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거죠.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어떻게 돼요? 배가 되어지죠.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 기근이 점점점 심해지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고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가운데 뭐가 세워지냐? 거짓 선지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냐?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을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복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줄 거예요. 너 저 병이 있는데요. 기도했더니 나았어. 오 할렐루야. 질병도 나았어. 제가 사업이 망해가는데 오 할렐루야. 이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어. 우와. 여러분 사탄마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사탄마귀도 이 정도 능력은 충분히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볼까요? 14절에서 15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아멘. 거짓이면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메신저를 보지 말고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봐야 된다고 하느냐, 이들도 이런 짓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표적이 드러나 마귀도 고칠 수 있다니까요. 아니면 가짜로 병을 줬다가 없어진 척 할 수도 있고. 왜? 구라의 압이잖아요. 뭔 짓을 못해요. 그렇죠? 지금 정권 보세요. 뭔 짓을 못해요. 마귀는 더 하다니까요.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시선이 있으면 빨려가는 거예요. 내 아파, 힘들어, 질병이 있어. 이게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혹되기 엄청 쉽다니까요. 이 아파?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파?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라고 십자가에 정확하게 꽂혀있는 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러면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하기 싫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해도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 다음에 할렐루야 하신 분 이럴 땐 아멘이 없죠. 여러분 망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맨날 갈까 말까 조금 가고 말고 아주 재고 계산하고, 그럼 하나님도 계산하세요. 그래? 너 이만큼 왔어? 그럼 이만큼만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한적으로 부어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애가 엄마 내가 용돈을 모아서 가져왔어요. 왜? 월세에 보태세요. 7살짜리가.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 마음이 슬프죠? 아프죠? 그래서 생각해요. 내가 이 아이한테 너무 제대로 못 해줬나? 이 아이가 너무 빨리 커버렸네? 내가 미성숙한 자인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뭘 더 주실지를 생각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할지를 하나님이 고민하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자는요 미혹되고 거짓 선지자하고 영적 갈증 폭망하는 겁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기가 뭐 죄 지은 것도 별로 없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맨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사온데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더 신실하게 주님을 향하잖아요. 우리가 망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절대되고 신뢰할 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 마귀는요 오늘도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향합니다. 뱀은요 죽은 거 먹지 않아요. 사탄은요 죽은 거 건드리지 않아요. 사탄과 마귀의 대적은 누군지 아세요? 저 여러분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타겟입니다. 그걸 하나님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안에 네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네가 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찾는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는 순간도 여러분들 틈이 살짝 벌어져. 뭐 와이프가 밥을 먹어. 근데 내가 원하는 반찬을 해달라는데 안 해줬어. 섭섭한 마음이 순간 생겨. 그 순간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봐봐, 네 와이프는 널 무시한다니까. 진짜 네 계산이 없어. 이러면서 막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의 틈들을 가지고 두루 살피며 우리를 흐트고
비집고 들어와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무너뜨리고 미혹시키는 일을 쉴 새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 오신 주님을 모시고 있어라. 주님 손 꼭 붙잡고 있어라. 그럼 얘네들 범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몇 년 전이요? 2000년 전이죠.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하죠. 흑사병이 있을 때도 마지막 때라고 했죠. 2차 세계전 때도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지금은요 마지막 때 아니에요.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무뎌져요, 안 무뎌져요? 무뎌지죠. 마지막, 뭐 그때도 마지막 때도 지금도 마지막 때도 아니요.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대적마귀가 하는 일이요 이제 글로벌화되었어요. 국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사람 살리는 백신을 가지고 장난질 쳤죠. 사람을 죽이죠. 인간을 감축시키는 자기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코로나 같은 질병을 만들었죠. 그걸 퍼뜨렸어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구를 줄이는 것도 있죠. 백신을 시험하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정부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정부의 힘을.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개, 돼지처럼 정부의 지침을 따라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유를 긴축시키는 것이고 경제로 장단지를 쳐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어요. WCC, WA, 로잔 대회 이 굵직한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대회를 다 개최했다고요. 이게 실상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셨어요. 왜요? 깨우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북 세력, 친중 정권, 이재명 같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지금 계속 녹화하고 계세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계셨던 성전까지 다 부셔버렸어요. 거기에 돼지 피가 돼서 모욕당하는 일까지 감수하셨어요. 왜요?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쫙 역사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계속 있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우리를 계속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니네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깨우고 있다고요. 그럼 깨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깨어나요. 코로나를 줬는데도 안 깨어나네. 신천지하고 똑같은 취급받는데도 안 깨어나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뭐 촛불혁명 때문에 다 넘어가고 빛의 혁명 같은 하여튼 넘어가고 제일 칠 같은 어둠이 빛이래.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서 뭘 해야 되냐?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해야 됩니다. 신랑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단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은 그것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혹의 거센 도전은요 끝까지 거침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는 이상 어떤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배도의 쓰나미가 계속적으로 우리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십시오. 충만함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영적 기근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